자,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백성들의 그 관리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전파합니다. 오늘 그 명령이 11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자, 이들이 양식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명령이 하달된 것이죠.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그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지도자의 고민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 둘로 분열되어서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어쩌면 이 전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죠. 자, 그래서 지금 6.25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종전이 되지 않은 상황, 아직 휴전 중인 상황. 그래서 이 땅에서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제 20세가 되면 군에 가야 되죠. 그래서 병력의 의무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 데리고 나가보면 제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애국자 하시네요. 네, 나라를 지킨 아들들 이렇게 많이 낳으셨다고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돈 있고 빽이 있는 분들에게는 돈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군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라를 지키러 가는데 힘이 없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돈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빵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공평한 상황에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아마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사기가 떨어져서 아마 이 전쟁에 나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저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전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지파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 이 넓은 지역에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왜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지? 왜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 되지? 우리는 굳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건너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 하는 명령하시는데 그 땅에 건너가서 과연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한번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이에요. 연초에 제가 구약 성경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초에 딱 선포를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이 뭘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까?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로가 각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갑시다 그랬는데 저도요. 저에게 말씀하신 건 맞나요?
아직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만 스톱 그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올해 이 2023년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공동체가 서로 마음이 달라요. 우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고민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오늘 문제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그런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신앙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는 경험 많은 우리 지체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내 마음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공동체가 결속되는 문제, 이 공동체가 분열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주 깊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에게는 하나의 말씀이 들려 있었죠.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요단 동편 땅 지파들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공동체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쪽에선 우리가 왜 가야 되지? 우리가 왜 가야 되지? 우리는 갈 필요 없는데? 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끄집어낸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데, 자, 13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미 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is giving you rest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는데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 안식을 다 받아 누리려면, 자, 이 백성들은 뭔가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이 백성들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다. 이미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 너에게 더 줄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땅 주는 일 끝났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제 공급되고 있고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믿음의 결단,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자, 그것은 15절 가운데 언제까지라는 그런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있는 12지파, 이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얻기까지 너희도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들이 강을 건너가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냐. 자, 여러분들은 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자,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셔요. 자, 그리고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십니다. 자, 그리고 2장 2절과 3절에 사시는 말씀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으니 성경책은 우리 사람, 우리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문맥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창조의 끝은 아니었어요. 창조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 있죠. 자, 우린 여기에서 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안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야, 그냥 우리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천지 창조와 안식일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날 어디에 나아가냐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무슨 삶을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미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 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준이하고 우리 준호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장남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외모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자, 열 가지 계명 중에서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계명이 왜 네 번째 들어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계명.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자, 2계명.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3계명.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일 날 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군요.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안식. 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을 받아 누릴 때 이제 우리가 이게 막 뭘 하라 그러면 뭐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안식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NIV 성경을 보니까 안식을 쉼, rest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일 안식이 그냥 쉬는 거라면 우리 왜 피곤하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피곤하게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는 참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보다 참 어렵고 연약한 그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쉼이라 그런다면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개척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지 그런 일들이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찬양하죠. 자, 그런데 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모든 것 갖춰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연약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또 이렇게 사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의 눈앞에도 함께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왜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까요? 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속된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필승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는 첨단 무기가 중요합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기가 있고 아무리 전략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전쟁을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앞두고 말씀 공동체를 새로 세워지는 것은 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배경되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서 32장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 사건이에요. 자,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모압 땅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자, 이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가축대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 가축대를 치려면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민수기서 32장 6절과 7절 가운데 보면 모세는 그날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화를 내요. 너희만 여기 있으려 그러냐? 너희 때문에 다른 형제들 낙심하게 해서 저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노발대발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성공했더라면 40년간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 그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왔던 사람 아주 일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제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안 되겠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만 20세 이상으로는 너희가 단 한 사람도 내가 너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날 하나님이 이들의 불신앙, 불신종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 그때 상황을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요,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처자와 가축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짓고 우리 아내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축들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다른 지파 백성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건너가겠고 앞장서서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 땅에서는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땅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갖다가요 받아들이고 그 땅을 허락해 준 것이죠. 자, 그날의 이 맹세를 기억했던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16절에서 18절 가운데 오늘 이 동편 땅에 있는 지파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감정으로 대답은 하고 있지만 이 16, 17, 18절 대답을 보면 그들은 거짓된 위선의 가면을 쓰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17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그래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요. 광야 40년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범사에 그에게 순종했습니까? 광야 40년 역사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오면 항상 그렇게 반응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위선의 가면을 탁 쓰고 그때 우리 모세에게 다 순종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총재 게리 하우게는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가장 경이로운 사실을 말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것 같다. 자,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르침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수동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이 오가며 발생하는 효과 위에는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교세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분명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으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진짜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번, 두 번 살기 시작한다면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어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의와 긍휼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하나둘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위선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빤히 보이지만 내가 불편해질까 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투가 눈앞에 있으면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와 같은 리더 한 사람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산 리덕스 영화 보셨습니까? 리덕스 못 봤습니까? 한산 영화 보셨습니까? 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처했던 그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 한 번의 그 한산 대첩, 이 한 번의 싸움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임진왜란을 끝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그 전투였죠. 조선이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용인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겁을 집어먹고 이제 그 왕의 거처로 옮겨야 되는데 신하들이 예상했던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의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의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여차하면 명나라로 내가 망명을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금 버리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외수군의 와키자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장이 그 외선 140여 척을 이끌고 부산항에 정박해서 이제 전라 자수영만 끝장내면 조선은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명나라로 진격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조선 땅의 백성들, 힘없는 그런 민중들이 그들이 한 장소를 향해서 피신을 계속해서 피난을 하고 있어요. 짐을 싸들 이곳에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전라자수영,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금 그곳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서 나라를 틀어잡고 지키고 길목을 이렇게 틀어잡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리더 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이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17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와 같은 종이라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결속의 열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 한 사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요,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주겠다고 약속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8절 가운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훗날 베드로라는 사도가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 세워주신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이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곧 예수시다 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참 히브리서 말씀이 여호수아하고 참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초선 그 지성소 가운데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대표로 들어가는 사람. 자, 그런데 반드시 뭐라냐면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야.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억압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대신 나아가시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도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드러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바로 그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영적 싸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이 영적 싸움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아들 통해서 주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2023년 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주실 그 안식을 기대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공동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 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